반갑습니다.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지요? 네. 오늘은 마태복음 공부 1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공부로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걸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쫀쫀히 공부하면 좋은데 소 풀 뜯어 먹듯이 듬성듬성 공부하니까 좀 아쉬워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천천히 공부를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데 시원찮은 것 같아. 가서 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성경을 좀 가까이 하기 어렵지요. 요즘 너무 바빠요. 사람들이 바쁘려고 사는 것 같아. 직업이 없는데도 바빠. 그래서 백수가 과로사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을 내서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게 영적 진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의 신앙에는 5가지가 있어요. 손바닥에 5 손가락이 있듯이 손바닥이 교회라 칩시다. 교회가 가르치는 5가지 신앙의 기둥이 있는 겁니다. 첫째는 창조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언약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구속에 이르게 하신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중요하지요. 부활신앙. 부활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뭐 복음으로 구원받은 역사도 없는 거지요. 5번째가 뭐인가? 재림신앙. 이해 갔지요? 자, 복습합시다. 뭐든지 배울 때 야무지게 배워야 돼. 첫째 무슨 신앙? 창조신앙. 옳지. 둘째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 십자가 신앙. 네 번째 부활 신앙.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 성경이 66권인데 한눈에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 나도 이제 모태 신앙인데 내 고향 교회가 경상북도 청송 복동교회라는 교회예요. 아주 산골짜기, 수확한 꼴짝이야. 근데 그것은 이제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 다닌 겁니다. 근데 모태 신앙인데도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의 확신을 깨닫고 감격하고 이게 없었어. 근데 대학 졸업하고 2년 뒤에 예수님을 에베소서를 읽다가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갔는데 신학교 졸업한 달 앞두고 감옥을 갔네. 박정희 대통령 때. 우리 중요한 정치범들은 독방에 넣었어요. 방이 0.7평이에요. 한 평이 안 돼. 얼마나 비좁냐 하면 팔을 뻗쳐서 보건체조를 못 해요. 0.7평이니까 이 정도밖에 못 펴. 그러니까 운동이라야 이제 앉았다 섰다 그거밖에 못 해. 딴 책은 다 압수해버리고 성경만 줬어요. 그게 나한테 복이 된 거지. 감옥에서는 성경을 성경이라 안 그러고 이스라엘 무협지라 그래. 이스라엘 무협지. 그 이스라엘 무협지라는 성경을 뭐 하루 종일 시간 뭐 남는 게 시간밖에 없으니까 창세기부터 읽었는데 낮에만 읽어요. 밤에는 지역에 형광등
백열등이 희미해가 글이 안 보여요. 낮에만 읽었는데 월요일 아침에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딱 끝났어요. 이야, 이거 엿새만 한 번 보는 성경을 모태신앙으로 평생 교회 다니면서 신학교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1년에 한 번도 안 읽고 내가 예수 믿었구나. 내가 참 날라리다. 군사재판에서 내가 15년형을 받았어. 그 내가 와, 오래 살았구네. 좋다. 15년간 이스라엘 무협지나 실컷 읽다 나가자. 그래 계산을 했어. 엿새 한 번 읽고 7일째 안식하고 15년을 보면 몇 번 보냐. 계산을 다 해봤어요. 근데 6번째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6주가 지난 데지. 6주 때. 일주일에 한 번씩 봤으니까. 6주가 됐을 때 예레미야서를 읽는데 예레미야 4장 읽는데 갑자기 성경이 살았어요. 종이에 활자 찍힌 책은 사라지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뀐 거예요. 살아있는 김진웅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하고 만난 거예요. 내가 감동을 해가지고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성경 읽었습니다. 울면서. 아, 성경이 내 영혼의 거울이요. 뭐 박정희 물러가라, 군사정부 물러가라, 데모하다가 징역 갔는데 뭐 운동권도 아닌데 시원찮은 운동권이지. 아, 징역 살다가 보니까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춰주는데 회개해야 될 건 박정희가 아니라 내요. 아, 정보부에 가서 조사받고 할 때는 얼마나 도끼가 나는지 우리 교도소가 서대문 쪽에 앉았다가 청와대 쪽이면 돌아 앉았어요. 박정희 저기 산다. 박씨만 보면 괜히 화가 나는 거야. 당신은 왜 박씨요? 일을 가는 거예요. 뭐 잠도 안 재우고 고생시키니까. 아, 그러다가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서 4장 읽다가 네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아, 이런 말씀 읽으면서 내 자신의 영혼의 헐벗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의 은혜를 받으면 먼저 자기가 보여요. 교회 생활에도 시원찮은 사람들은 자꾸 딴 사람 탓을 해. 에이, 누구 배기 싫어. 예배당 못 다니겠다. 뭐 아무개 장로 밥맛 없어. 그게 아니야. 자기가 문제나 자기가. 살아있는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내가 문제야. 회개의 눈물을 쭉쭉 흘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신비한 체험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성경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읽다가 감옥서 나왔는데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말기요. 박근혜 대통령 된 뒤에 법원에서 한번 부르더라고요. 법원에서 왜 부르냐 갔더니 판사가 나한테 사과를 해요. 옛날에 죄도 없는 사람을 감옥을 살게 해서 죄송합니다. 국가를 대표해서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보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보상하는데요? 그랬더니 하루 살았는데 18만 4,400원 준대. 그네가 10달 좀 더 살았으니까 8,600만 원이 나오더라고. 내가 돈을 받으면서 에이 좀 더 살 걸 그랬네. 응?
그때 나와봐야 별 할 것도 없었는데 한 3년 살았으면 돈도 야무질 텐데 아쉽더라고. 근데 내가 뭐 돈 받은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말씀에 우리 마음이 부딪혀야 돼. 일본말로 쓰기가 좀 아쉽지만은 아다리가 돼야 돼. 아다리. 말씀이 우리 영혼의 아다리가 돼야 돼. 영어로는 타치요. 타치. 말씀이 우리 영혼에 탁 헤드라이트 불빛처럼 비춰야 된다니까. 그래서 영혼에 스파이크가 일어나야 돼. 전기 제품 만지다가 찡하고 뭐지요? 그걸 스파이크라 그래. 말씀 읽다가 영혼에 찡하고 뭐이 나와야 돼. 그래서 눈물이 나고 아 내가 참 허무한 인생이구나. 초라한 인생이구나. 예수님 아니면 내 인생은 참 금간 인생이구나. 자기를 봐야 돼요. 근데 마태복음이 참 귀한 것이 마태복음의 주제 중에 하나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난 대학에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는데 세상의 종교가 한 3,000가지가 돼요. 3,000가지 중에 하나님이 사람이 돼 세상에 오셨다. 그걸 성육신 그래요. 신학 용어로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는 교리는 성경밖에 없어. 아, 위대한 신앙이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함께 사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뭡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장의 얘기지요. 이게 누가 얘기했느냐? 700 몇 년 전에 이사야 선지가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한 거예요. 그게 예수님 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제일 마지막 장이 28장입니다. 마태복음 29장 가면 골치 아픕니다. 28장 20절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 역시 임마누엘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임마누엘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 신앙에 왜 중요하냐? 지금 또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이지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리라. 무슨 체험, 무슨 간증, 그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이상 가는 간증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공부하는 주제는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마태복음 16번째 마지막 시간이니까 재림신앙이 오늘 주제인데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네. 창조가 독일어로 쉐풍이에요. 쉐풍.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그런데 1장 1절인데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 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성경 맨 마지막 구절이죠. 21절까지 있는데 21절은 인사예요, 인사.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그 무슨 말씀인가? 20절. 이것들을 정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재림의 신앙이에요. 이걸 마라나타 그래.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하시는 예수님. 마라나타. 마라나타 말 들었지요? 네. 마라나타 성교회, 마라나타 합창단. 마라나타가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창조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내가 속히 오리라. 재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창조에서 재림으로. 이 속에 이제 성경의 진리가 계시가 쭉 구원의 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24장 36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한 20년 전인가 우리나라 재림 예수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 온 세계 톰뉴스랬어요. 9월 3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요란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내가 신학교 가기 전에 1년 시골에서 전도사를 했는데 신학 가기 전에 경상북도, 경상남도, 경계 목당교회라는 데서 1년 전도사 하다가 신학 갔는데 하루는 모내기 할 때. 모를 심는데 난 항상 농민들하고 같이 일해요. 지금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일해야죠. 오늘 오전에도 내가 마을에서 약초 같이 심다가 옷 갈아입고 왔는데 난 노동을 좋아해요. 농민들하고 같이 모를 심는데 이웃교회 교인들이 전부 흰 옷을 입고 찬송을 부르면서 논둑 곁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 못 심다가 허리 펴고 뭔 일이세요? 아이고 불쌍한 영혼들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노심어가 뭐하요? 어디로 재림하시는데요? 그 지역에 큰 산이 있어요. 그리로 재림하신대. 목회자가 그래 가르친 게 자기가 환상 중에 봤다고. 몇 월 며칠 무슨 산으로 재림한다. 마중 나오너라. 교인들이 그걸 다 따라간 거예요. 그 흰옷 다 입고 못 심는 우리 보고 불쌍하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미쳐도 온전하게 미치지. 예수 때문에 완전히 막 미쳤구만. 그런데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기대했는데 안 왔어요. 밤 12시가 되어서 안 왔어요. 당연히 안 오지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 되는 목사가 또 뭐렇게 했냐. 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이비 재림 신앙은 다 그래 말합니다. 하나님이 연기하셨다. 왜냐?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시키려고 연기하셨다. 그러고 내려왔어요. 온 동네 조롱거리가 됐지. 참 우리 재림신앙 잘못 생각하면은 망신 꼴망신이에요.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그런 데 잘 넘어가요.
멀쩡한 사람이 그거 따라간다고 거기가. 멀쩡한데 또 정신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데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성부 하나님만 아시는 재림 날짜를 엉뚱한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지가 복음 그래. 지가 복음. 지 생각대로 믿으니까. 그렇지요? 내 생각대로 믿으면 내가 복음이라. 마가 복음, 누가 복음이 아니고 지가 복음이야. 그러니까 재림 신앙에 대해서는 언제 오신다고 날짜를 잡으면은 사입이라.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무도 모른다고. 아무도 모르는데 지가 안다 하면 그게 사입이지. 그렇지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에도 이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래서 도적같이 오신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도적이 예고하고 옵니까? 몇월 며칠 밤에 방문할 테니 집 비워놓으세요. 그런 도적이 없잖아요. 도적같이 오시는데 그걸 안다는 사람이 나오면 그게 사입이지. 그 교회사에 가끔 그런 사람이 나타나요. 몇월 며칠 날 오신다. 그런 엉터리도 있지요. 거기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또 있어. 심지어 문선명 같은 사람은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나다. 근데 또 멀쩡한 사람이 그거 따라가요. 그걸 믿는 거야, 또 그걸. 그러니까 이 참 인간의 정신세계가 혼탁해지면은 공해지요. 공해 중에 제일 독한 공해가 신앙공해입니다. 종교공해. 화학공해는 뭐 약 먹고 고치거나 하면 뭐 고쳐지지만은 신앙의 공해는 이승과 저승까지 파괴시키는 거예요. 신앙공해가 제일 나쁘지요. 최고로 이건 해독을 끼치는 거지요. 재림신앙에 대해서는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세 가지를 알면 돼. 우리가 평신도로서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다가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되니까 세 가지. 신앙은 단순하고 명확해야 돼.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해야지. 얼똥말똥이 아니다. 이거. 틀림없이 재림하신다. 첫째. 둘째,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 안다 그러면 지금 지가 복음이다. 이해 갔지요? 네. 세 번째, 내일 오시더라도 100년 뒤에 오실 듯이 자식 놓고 장사하고 열심히 사는 거예요. 네. 2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 비유가 있죠.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잊어버렸나요? 마태복음에 비유장이 둘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장 7가지 비유가 있어. 마태복음 25장 천국에 대한 3가지 비유가 있어요. 그 중에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열처녀 비유가 바로 그거지요. 100년, 2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지금 오실 듯이 준비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신랑 맞을 준비하는 거예요.
5 처녀는 준비를 했는데 10 처녀는 깨어름 피우다가 갑자기 신랑이 오니까 당황해가지고 기름 좀 구워주라. 그 비유 있지요? 예. 비유지요, 비유. 무슨 결혼식에 신부가 10명이나 있으면 그거 감당 못하지. 응? 근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내일 오실지라도 100년 뒤에 오실 듯이 열심히 구요에 섬기고 살아가는 거이고, 네. 100년, 200년 뒤에 오실지라도 내일 오실 듯이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재림 신앙에 대한 우리 신앙이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결한 신부처럼 준비하고 살아야 되지요. 10 처녀 비유 중에 기름 준비한 처녀처럼. 성경 66권 중에서 재림에 대한 책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데살로니가 4장을 재림장이라 그래요. 우리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우리 천천히 찾아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재림장이라. 재림장. 왜냐?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핍박이 먹구름처럼 밀려올 때요. 다가오는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재림신앙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먹구름처럼 다가오는 핍박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재림신앙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장마다 재림신앙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중요한 게 확신이에요. 확신. 오늘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딱 붙들고 있는 신앙. 내가 서두에 5가지 말씀드렸지요? 네. 창조신앙, 임마누엘 신앙, 십자가신앙, 4번째 부활신앙, 5번째 재림신앙. 이걸 딱 붙들고 있어야 돼.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1장 5절. 그 확신에 대해서 일러줍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 형식으로 입으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의 신앙이 말로 형식으로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큰 확신이 great conviction. 위대한 확신이에요. 목숨도 바꿀 수 있는 확신이. 그 중에 재림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림신앙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강조했는데 그 중에 4장 13절 말씀. 4장 13절. 자, 구약에서는 죽는 걸 죽는다고 쓰죠. 모세가 120세에 죽고 요셉이 110세에 죽고 여호수아도 110세에 죽고 쭉 나오는데 신약에 오면 죽는다 안 그래요? 잔다 그래. 잔다. 왜냐? 천국에서 깨니까. 구약은 죽고 율법과 심판. 신약은 생명과 은혜. 잔다. 성도가 잠들었을 때에 자기는 자는데 천국에서 깨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들면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 내가 요양원에 한번 가봤는데 아이고 몸이 오싹하더라고요. 노인들이 대낮에 쭉 누웠는데 이거는 숨 쉬는 송장이에요. 아유, 내가 아주 즐거워버렸어요. 그래, 절대 요양원에 안 가야지. 열심히 일하다가 일하는 데서 숨 거둬야지. 밤에 자다가 자는 듯이 천국 가야지. 우리 어머니는 90세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딱 며칠 앓고 숨 거두시면서 마지막 어머니 말씀이 모든 것이 감사하다. 어머니 마지막 말이에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감사한 마음으로 자다가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잔다 그래.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만 하지 말아라. 왜냐? 천국에서 다 만나지 않냐.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멋있는 것은 16절이요.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천사장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우리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교도소에서 죄수들 잠재울 때 취침 나팔 그래요. 꼭 찬송가를 불러줘요. 트럼펫도 알죠? 교도소에, 큰 교도소, 겨울에 막 깜깜하고 바람은 요란하고 방은 냉장고같이 추운데 죄수 3명이 모범 죄수들이 트럼펫들을 배워가지고 막루에 올라가요. 3명이 교도소 마당 전체를 향해서 트럼펫들을 가지고 집집나팔을 부는데 우리 때는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찬송하시죠? 네. 아, 멋있어요. 밤중에 막 방은 냉장고 같고 바람 소리는 요란한데 공중에서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너무너무 신령스러워. 너무 내려워요. 그 나팔 소리 끝날 때까지 교도소 안이요 쥐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조용합니다. 너무너무 진지해요. 그 찬송 아시지요? 딴따란 따라라란 전능왕 오셔서 우리로 찬송케 하옵소서. 찬송 기억하지요? 네. 공중에 나팔 소리 울려 퍼지면요 아주 신령해요. 네. 나팔 소리 딱 끝나면요 복도에서 치칭 그래요. 그럼 전부 이제 방에 눕는 거예요. 근데 치칭 그러면요 사형수 이런 사람들 나팔 소리 끝나면 그날 사형은 지나간 거예요. 또 하루 살았다 이게. 창가에 나가가지고요 꼭 어머니를 불러요. 또 하루 살았다는 건지 어쩐지 어머니 하고 어머니 불러요. 이상하게 아버지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전 어머니만 불러. 그래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질이 다른 거야. 죽을 때 총 맞고 죽을 때도 아버지 부르는 사람 없어. 마미 엄마 그러고 죽어. 그 내 옆에도 22살 먹은 청년이 옆방에 사람 둘 죽이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취침나팔만 끝나면 어머니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가슴에 짠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반성했길래 엄마 부르는 모양인데 살려주면 좋겠다. 근데 그 어머니 부르는 소리 며칠이 없어. 한 3일 안 들려. 그래 내가 교도관한테 궁금해서 교도관님 옆방에 그 청년 사형수 어디 전방했나요? 방옹일이 전방이요. 전방했나요? 내 재수 번호가 73번이야. 73번 몰랐나요? 그 뭐예요? 하니까 사흘 전에 넥타이 맸잖아요. 목에 이제 밧줄 걸어 주는 게 넥타이 맨다 그래. 넥타이 맸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렇게 엄마 부르는 사람 살려주지. 우리 신앙인들은 천국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서도 찬송하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우린 또 죽기 전에 언젠가 재림하실 주님을 만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공중나팔로 하늘로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맞이하는 거예요. 멋있지요. 이게 그레이트 컨빅션, 확신을 확신. 그 확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깨끗하게.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데살로니가 5장 23절에 데살로니가서의 결론이죠. 결론. 이 결론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흠이 있으면 안 돼. 흠없는 신부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흠없는 신부. 흠없이 세상에 살다가 오실 신랑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거룩한 생활이지. 그래서 거룩하는 거야. 거룩. 흠없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총각 시절에 내 친구가 선을 보는데 참 신부 될 사람이 간호사인데요. 병원 앞에서 만났으니까 흰 가운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참 좋아요. 그래, 야, 멋지다, 해라. 이 친구 안 한대. 야, 니 왜 그래? 그런 신부 어디서 구하니? 내가 보기 좋던데? 니 정 안 하려면 나한테 양보하든지. 근데 니는 왜 싫은데? 했더니 니 그 아가씨 그 가운 있잖아요. 가운에 목에 때 끼는 거 봤어? 그 목에 가운에 흰 가운이잖아요. 목에 때가 많이 끼었던가 봐. 그 간호사가 목에 때 끼는 거 그런 거 입고 하는 여자가 괜찮겠어? 결혼해가 맨날 신랑 와 있어서 때 끼면 되겠냐? 에이, 어지간히 까다롭네. 그런 거는 대충 보지 뭘 그 자세히 봤냐? 그랬더니 눈에 띄는 걸 어떻게 해? 그랬어요. 야, 인마 혼자 살아라, 혼자. 응? 그랬는데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이 없어야 돼. 그렇죠? 근데 내가 청년들한테 예수님 재림하는 얘기, 천국 얘기하면은 청년들 중에 꼭 물어요. 목사님, 그 불공평한 게 있어요. 그 뭐인데? 공자님이나 석가님 같은 분, 훌륭하신 분인데 소크라테스 같은 분, 그 사람도 지옥 불구덩이 가나요? 그건 아니지. 지옥 간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지. 그래 말하면 안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천국으로 직행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생명책이야. 생명책에 김진홍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름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통과야. 그런데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생명책에는 이름이 없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요. 그냥 지옥 불구덩이 간다 이런 거는 성경을 잘 모르는 얘기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뭐든지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모르면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천국에서 소크라테스 같은 위대한 분을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그건 너무 좀 지나친 거지요? 네. 성경이 그래 안 썼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마지막 날 심판 보좌 앞에 쭉 서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복수예요, 복수. 한 사람 앞에 책 한 권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기록이 다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이건 단수요, 단수. 더 북.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이라.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된 기록대로 심판받는 거야. 네. 석가모니 같은 분은, 공자 같은 분은 선하게 살았으니까 그 심판이 다르겠지. 네. 김정은이 같은 사람 많이 죽고 했으니까 대우가 다르겠지. 네. 자기 행위를 따라 그걸 행위 심판 그래.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죽었으니까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은 통가요, 통가. 그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 그랬냐면은, 자,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찾읍시다. 성경 자꾸 찾으니까 고롭습니까? 성경 공부니까 찾아야 되지. 그렇죠? 5장 24절에, 왜냐? 교인들이 성경을 잘 몰라요. 대충 알고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요? 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행위대로 심판 안 받는 거예요. 장학생이에요, 장학생. 어떻게 되느냐? 2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듣고 믿는 자, 말씀을 듣고 믿지요? 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었어. 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행위 심판에서 면제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 옮겨져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우리 현재 살고 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천국 가서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입장하는 거야. 네. 언제, 왜 그래 됐느냐?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얻었어요. 네. 앞으로 심판을 받지 않아. 지금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네.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네, 감사합니다.